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복음편지 5번째 만남입니다.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응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아무래도 이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아닙니까? 이제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렇죠?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구원의 증거다. 다른 어떤 것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많은 응답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우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다 그렇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꼼꼼하게 다 알아야 되냐?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교인 가운데 확신 없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뭐 교회 들으면 매주일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매주 한 설교에서 바뀌어 가잖아요.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단편적으로만 알아요. 단편적으로만.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중요할 때 이게 딱 드러나느냐.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쭉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모르는데 이단들이 다 있을 때.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자로 있다가 신천지로 간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불신자로 있다가 신천지 그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가 있는데 그 90% 이상이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훅 찌우면요. 믿음에 확신이 없거나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은 전부 흔들립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뭐 다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일 교회 확신 있는 성도들이 다 다녔다면 신천지가 와가 아무리 뒤집어도 안 갑니다.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많이 갔다라는 거는 말하지 않지만 교인들 가운데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 거룩하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없으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은 대놓고 이러지만 언제 또 합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본인이 생각해도 야 이거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 문제가 생기지? 그렇게 할 만큼 큰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잘못해가 뭐 어렵다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고치면 돼요. 근데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상황. 더 크게는 이런 상황도 합니다. 누명. 복음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 말도 못해. 왜? 그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정확한 뿌리가 없으면요. 문제, 핍박, 누명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립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의 확신은요 흔들립니다. 그 사람 뭐 잘못해보면 다 흔들린다니까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의 말이라도 성경적이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에 딱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성경적인 확신이 없다? 이러면 있잖아요. 사람, 뭐 환경 이거 전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가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그들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먼저.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 사실은요, 이거 흔들리지 않으면 이후에 다 세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 흔들리면요, 아무리 세워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없어가 일로 간다니까, 일로 간다니까. 이거 없어가지고 이 문제 만나면 전부 성도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면요, 이거 넘어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은 뭔가? 요 일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전달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 이렇게 쭉 있지만 전제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부터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이 그들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잘못된 것부터 고쳐줘야 돼요.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뿌리가 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잡고 있었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대표적으로 이거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면 이단 가운데는 여호와 이정이 대표적입니다. 기준이 뭐냐? 아직도 이 속에 있어요. 아직도 이 속에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안식교. 어디 기준이 있느냐? 아직도 여기에 있어요. 뭘 못 빠져나왔느냐? 율법을 하나도 못 빠져나왔어요. 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은밀하게 말씀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안식교 특징이 뭡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이고. 토요일 뭐 안식일입니까? 우리는 매일 안식일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여호와의 성이 아직도 음식 가리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구약 때 나왔던 율법 그대로 지켜가지고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이 율법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우지 말자. 율법은 우리는 이행할 수가 없다. 이 율법의 모든 것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못 이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다 지킨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렇죠. 율법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 뭡니까? 어릴 때 가르치는 선생이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그걸 이행할 수가 없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기준이 훅 들어간 거예요. 뒤에는 다 읽으면 되니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구원을 어디에 기준을 맞추느냐? 자기의 특별한 체험에 딱 기준 맞춘 사람이에요. 요거 보고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들도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교회 다녀봤어. 예수 무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귀신이 역사합니까? 요 빠져서 그래요. 그리스도께 빠진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없이 영적으로 뭔가 체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 옵니다. 뭐 환상 보입니다. 뭐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일어납니다. 그거 누구도 똑같이 하느냐? 귀신도 똑같이 해요. 귀신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악령의 역사는 뭐 하는 겁니까? 다 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는 비참하게 망해요. 후대들은 더 비참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요거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오순절 교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방언, 체험, 뭔가 중요한 거 와야 된다.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거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사 주십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방언, 예언, 뭐 보는 거, 환상, 네가 예수 믿고 뭐 체험 있냐?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기준을 잘못된 걸로. 그래서 이거 없으면 뭐 하는 겁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요. 말하지 않지만 사단이요. 요걸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잘못된가? 우리의 오래된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습니다. 요거의 기준이 뭐냐? 말하지 않는데 우리의 행위와 열심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인본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요거는 말하지 않는데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야, 이거 열심히 예배드려야 구원받지.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 누구 제일 말하는지 압니까? 대표적으로 이거는 좀 요거 신비한 단체들, 요거는 천주교에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요 굉장히 선합니다.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뭐 한다 그러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본이 뭐냐? 여기에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가 죽을 때까지 구원 모른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야 네가 연옥에 있다가 네가 조금 더 후대들이 잘하면 네가 천국에 갈까 말까 한다. 그게 네가 연보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 먼저 탁 들어가 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뭐를 없애버립니까? 구원의 확신을 다 빼앗고. 그래서 문제는 이단들이 건들면요.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특별한 거 이거 확 얘기하면요. 그쪽으로 가봅니다. 신비주의 있다가 뭐 하는 겁니까? 더 센 악령이 와가지고 싹 끌고 가보면 이단의 영이 와보면 다 끌려가는 겁니다. 종교생활 늘 눌려있다가요.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빠지느냐?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만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건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뭐 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 뭐 어떻게 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예수 생명이 어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요거 보고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1장 3절 또 더 이어서는 5절까지. 우리는요, 내가 뭐 잘 믿고 내가 뭘 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쪽 입장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 다 빼먹습니다. 이건 뭐 내 입장에서 뭐 내가 언제 믿었고 내가 언제 열심히 내가 언제 뭐 했고 막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한 자는요 하나도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뭐 그렇잖아요. 뭐 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내게요 은혜로 와닿고 깨달아지고요 내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요, 버틸 수가 없어. 무조건적인 은혜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뭡니까? 그제서야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나오잖아요. 쭉 2장 7절 8절 쭉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 믿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먼저 믿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듣고 마음에 하나님 문을 열어서 믿게 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거 하나 한 거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냥 모셔드리는 이 간단한 이거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업이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빙산의 뿌리를, 이 어마어마한 큰 뿌리를 모르고 요거 했냐 안 했냐, 언제 했냐,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아닙니다. 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이게 다 있어서 우리에게는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영접이요, 진짜 알고 보면요,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요, 내게 믿어지는 거,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1대1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그 똑똑하고 막 책도 많이 읽고 막 공부 똑똑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요, 희한하게 이해가 돼요. 야, 널 위한 십자가가 믿어지냐? 그렇지. 주님이 너에게 영생을 주기 부활하셨다. 부활의 영이 영생이다. 그게 네 안에 있어야 네가 영생할 거 아니냐? 이게 믿어지냐? 그래. 그러면 네가 고백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한데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 환경, 상황, 모든 조건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항상 있구나. 이게 쉬워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다. 자,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요렇게 옵니다. 생명의 영, 영생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는 순간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딱 봅니다.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의 역사가 있냐? 이게 주인공이라.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아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니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담 구원 이전의 상태, 사단이 주관하고 평안이 없고 분쟁하고 육신 또 마귀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 육신 병들었다가 정신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노예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요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을 가졌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내가 생명 구원받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가 뭐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명 가진 자에게는요,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 이러면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내 동기, 내 욕심, 내 것 막 하나님께 막 빼앗아내는 거 막 굶고 막 이거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요, 그렇게 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거 알아야 내가 기도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 뭐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이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 구원받고도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죄의 체질에 묶여 있어요. 또 옛날의 체질에 전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해방시켜야 되느냐?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은 이거 쉽게 알아듣습니다. 운명으로부터 해방된 거다. 야, 이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전에 네 운명 해방됐다. 네 가문의 저주 해방받은 것이다. 너에게 내려와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운명에서부터 해방된 거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으면요, 부적 아무 필요 없어요. 뭐 날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해도 사단으로부터 해방입니다. 해방.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 우리의 자유는요, 사실은 운명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부터? 세상의 신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원받은 자의 내용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 뭐 하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사단의 모든 조건으로부터 해방.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 그래서 일단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것을 다 해방시키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야, 완전하게 끝난 상태구나.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구원받은 자의 특권. 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안에 다 있어요. 이거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의 신분을 바꾼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거 하나를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요거 잘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밀하게 말하면 내주지만 더 깊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네 영혼의 주인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네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어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네가 뭐든 가는데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생을 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그려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건 너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네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요거다. 성령 충만이다. 이걸로 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우리가 393 이렇게 더 풍성해졌지만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너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신다. 그리고 권세 있죠. 가장 첫 번째 사단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를 딱 지배했기 때문에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며. 왜? 속이니까. 순간순간 예체질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속지 않도록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가장 먼저 준 거예요. 있는데 안 사용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 손해보는 거죠. 사용해라.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네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로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시분호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네 배경이 보좌다, 보좌. 하늘나라 시민권이 네 응답의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보좌의 권세,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도 못하는 세계 복음화에 남은 축복이 있다. 그게 전도자다.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 신분과 권세. 그래서 하나님 마태복음에 약속했죠. 네가 반석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거 가지고 다 살리는 것이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요거는 결론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딱 있어야 돼요. 요거는 실천사항이니까. 자, 삶이니까 이제. 야, 이제 구원받은 너는 어떻게 인도받고 살면 되느냐. 그래서 불신자의 삶의 방법. 그렇잖아요. 인본주의 쓰고 뭐 자기 능력 가지고 살고 뭐 그게 불신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성령의 인도에 방해되는 게 뭐냐? 가장 첫 번째 뭐냐? 염려를 버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 근본이 뭐냐라면요. 불신앙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거기에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에는 하나님이 역사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 은밀하게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불신앙. 근데 불신앙은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염려하는 그 부분이 불신앙의 부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우리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주님이 네 인생을 공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입니다. 맡기는 훈련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사는데 가장 근본입니다. 불신앙을 내어버리는데 그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니까 주님 앞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령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 옛 체질, 내 방법, 내 기준, 내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하셔요. 우리의 불신앙을 맡기고 내 능력은 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의 숨은 생각, 우리의 숨은 동기, 참 이 예체질이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데요. 사실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늘 염려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욥기에서의 욥과 같이 늘. 근데 그 부분이 사단이 나중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체질을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갱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숨은 것들, 동기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와 있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삶의 우선이 기도다. 삶의 모든 전부가 복음 전파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내어놔야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받을까? 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 제일 잘하는 사람, 다른 말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의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반대로 말하면 믿음 제일 약한 사람이 뭡니까? 24시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라.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야. 24시 우리가 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게 되어지는 24시가 되어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면 되냐?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호흡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뭐 여러분 뭐 조금 무너졌다, 뭐 건강 조금 안 좋다, 그거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전도에다 다 방향 맞췄다. 그게 모든 곳에 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았다.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소리처럼 보이는데 우리 속으로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의 남은 체질이 이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안에 율법 체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뭔지 모르는데 신비 체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지 모르는데 인본주의 체질이요. 이게 기준이 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생명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증거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확신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이 정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지만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여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은 옛 체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24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